오늘 본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언제 서 있어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 다음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밤중, 인생의 밤중에 불행을 탓하며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거나 하지 않고 인생의 밤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성도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욥기 35장을 함께 읽게 되는데 앞에 뜰 겁니다. 10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언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보에게 주심보다 더하게 하시니가 어디 있는가 말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구나. 오늘 이 욥기 35장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욥이 갑자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에 의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의 밤을 만납니다. 정말 힘든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그런 참으로 처절한 고통을 그가 겪게 되는데 다 잃고 다 떠나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셋이 있었는데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위로해 준답시고 찾아오는데 물론 저들의 중심은 재난을 만난 친구 욥을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오죠. 그러니 욥이 당한 너무너무 형언할 수 없는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을 보면서 너무 큰 고통 속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위로를 한다는 게 위로가 아니라 변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친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느냐. 죄를 지은 게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봐라. 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무의식 중이라도 네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이 아니냐. 자꾸 이런 쪽으로 하니까 욥은 이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거든요. 자기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식들 10자식을 위해 생일 때가 되면 늘 위해서 기도를 했고 동방의 의인으로 살았다. 그건 하나님도 인정했거든요. 하나님도 욥처럼 순전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없다고 인정할 만큼 살았다고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정죄를 자꾸 하는 겁니다.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상선벌하게 하나님이 네게 복을 내린 거야 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지금 어두운 밤을 만난 그 이유를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욥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변론, 또 언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진짜 위로해야 됩니다. 아멘. 섣부르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무개 11조 안 했어. 요즘 쫄딱 망했어. 뭐 이런 소리 하고 인간적으로 살더니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셔. 뭐 이러면서 은근히 사람을 정죄하고 속으로 자기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못된 습성이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편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물론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애매한.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려는 고난이 있어요. 허락한 고난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낮도 밤도 형통도 고통도 다 믹서시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좋게 해주시려고, 한 단계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섭리 안에서 허락한 고난도 있다고. 그러니까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고난이면 물론 회개해야 되죠. 애매한 고난도 있고 이건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고, 하나님이 허용한 시험도 있어요. 고난도. 그것은 기쁨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 밤중에도 불평하게 하지 않고 노래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그러면 그 밤을 넘어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중에 뒤늦게 찾아온 친구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엘리후라는 가장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자, 욥과 세 친구가 계속 논쟁을 하는데 너무 속이 상하니까 욥이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 내가 낳았으면, 나를 낳았으면 젖을 주지 말지 왜 내게 젖을 주셨어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의 나날이 있게끔 차라리 그때 목을 눌러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자기 탄생까지 원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에 아주 극한 절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한다는 자꾸 정죄하지, 모든 건 다 떠났지, 다 잃었지,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 친구들이 와서 몰라볼 정도였다는 거니까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몸은 막 그냥 기와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막 피부병으로 짜증 안 날 수가 없죠. 엄마가 왜 날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젖을 물렸는지 쫓겨서 읽어보시라고. 얼마나. 그렇게 친구들이 자꾸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늦게 와서 그 친구들의 논쟁을 계속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지혜로운 자가 오늘 욥기 35장 10절에 한 말이에요. 드디어 입을 열었어. 엘리후가 듣기만 하고 그 상황을 지켜만 보다가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거, 변론하는 거 지켜만 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오늘 10절 읽습니다. 다시 욥기 35장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다음 또 동의세요.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왜 없냐?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냐? 누구 때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만 너희들이 탓하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왜 보지 않느냐? 하나님은 인생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인생의 밤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해? 정답이죠? 누구 탓이 백날 탓해봐야 문제 해결 안 돼. 더 원한만 쌓여가고 더 갈등만 더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지혜로는 다 생각이 안 나. 누구 때문에 왜 이런 생각만 하면 이건 백년 하청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이 신뢰했던 자, 하나님이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행을 얘기하다가 변론하다 끝나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이 밤중에, 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게 하시는, 여기 하게 하신다는 노래하라 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우리 의지대로 우리 뜻대로 오늘까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31절부터 띄우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부살렐이나 오할렛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래요. 자,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렇죠? 이 주권, 이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누구냐? 오홀리압이나 이런 부살렐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더래요. 하게끔. 그 다음에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시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고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해요?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도 하게 하셨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이냐?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신앙이 미숙하고 어린 신앙이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해야 그때부터 신앙으로 완전히 입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밤중에 노래해라 하지 않습니다.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인생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하루 24시간에 낮도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낮과 밤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형통할 때, 만사가 뜻대로 될 때, 그때 노래는 입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죠. 이 만사가 잘 되니까. 근데 밤중에는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노래가 나오고 진짜 신금을 울리는 노래가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인데 그 상한 심령으로 고난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는 하나님이 낮에 부르는 노래와는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왜 너희들이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생각하지 않고 서로 누구 죄 때문이냐 왜 이런 일이 났냐고 변론만 하더니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하고 엘리후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밤중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을 만난 여호와의 사람들아 여호와를 노래하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할렐루야. 성소에서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 말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표시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성소를 향하여 백기를 들고 여호와께 노래를 해라.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시온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 혼자 천사들만 찬양하기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동방박사도 오게 하고 멀리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모아놓고 천사와 사람들이 함께 예수의 나심을 노래하게 한다고요.
성경 끝장인 요한계시록 정도,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을 향한 대합창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 천천만만의 천군천사, 24장로, 네 영물, 일곱 영 다 하나님 앞에 대합창을 부르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형통할 때도 찬송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그 시체를 앞에 놓고도 찬송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형통할 때 물론 입에 붙은 감사의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야고보 5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 즐거움으로 지금 가득, 너무 형통하게 하시고 너무 내 삶에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에이 무슨 하나님이 좋겠어 내 능력으로 얻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즐거운 일을 당한 자 있느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송해라. 두 번째,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인생의 밤을 만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믿습니까?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다가오리로다. 저녁 밤에는 눈물이 울음이 내게 있어도 참 절망적인 밤이라도 눈물과 절망의 밤이 울음이 있는 밤이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뭐 했더니? 밤중에 기도하고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착고들이 다 풀어지더래. 그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다 벗어지더래. 여러분을 지금 묶고 있는 착고나 여러분을 지금 옥죄이고 있는 그런 문들이, 감옥의 문들이 닫혀 있어도 내가 기도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면,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막 주의 일 열심히 했는데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온전케 해주었으니 상 받을 일 했는데 아이고 빌립보 법정에서 갖다 막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이건 진짜 복장 터질 일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울 일이죠. 그래도 그리하지 않으셨대. 이 두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대. 언제? 밤중에. 이 밤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밤에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밤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왜 노래를 해야 되느냐? 그 고난의 밤이 우리를 교육시킨대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욥기 35장 10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교육하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밤중에 교육시킨대. 교육이라는 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꾸 깨달아. 사람이 깨달아야 존귀해지고 깨달아야 인생입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다름이 없대요. 돔승들은 못 깨달아. 그런데 사람은 깨닫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밤중에 내가 이런 상황에 내가 해야 될 것이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대. 그래서 인생의 밤중은 그리스도인은 노래를 불러야 되고 두 번째 깨달아야 된다. 짐승에게 교육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교육을 시키려고 인생의 밤을 주신대. 세 번째 지혜를 주시려고 다 같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지 말하는 자는 왜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 그 말이 엘리오는 너희들 왜 누구로 인해 무엇 때문에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왜 이런 인간적인 그런 이런 문제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평생 하나님 섬겨온 너희들이 왜 하나님 얘기를 안 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 상황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왜 이야기하는 자가 없냐? 아주 정곡을 짚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하며 사십시다. 어떤 장로님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대요. 나도 물론 책에서 읽은 거지만 아주 신실한 부부라도 장로님 부부라 싸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부부싸움 생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좀 거짓말일 거야. 드러내놓고 막 집어 던지고 무슨 뭐 육탄전을 벌이고 그렇게는 안 해도 부부싸움 하죠. 그러면 화가 난 장로님이 문을 팍 차고 나가버린대. 그러면 그의 아내 된 권사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마노 그런데 그럼 밖에 나가서 그 찬송을 듣고 있던 장로님이 마음이 화가 풀려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나가봐도 별거 없더래요. 처량하고 고라. 그러면 부인 권사님이 문을 열어주면서 참 반가운 신도요 그러면서 찬송으로 싸움의 마무리를 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찬송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찬송가 작시자들에게 작곡자들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이 많습니까? 내가 입술로 내가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도 찬송이 기도야. 너무 내 심정을 담아낸 내용이 많아요.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 교회를 딱 저녁에 와보니까 우리 이재원 장로님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저녁 8시면 기도하러 오시니까 찬송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지도 모르고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십시오. 찬송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럼 찬송하다 보면 힘이 와.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 가지면 힘이 와요. 기도하면 뭐 더 좋지만 기도가 잘 안 되고 참 답답하다 싶을 때는 그냥 찬송하고만 가도 돼. 찬송.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밤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밤중을 잘 통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꼭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아멘. 여러분 형통의 때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생의 굴곡진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그런 밤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더 깊고 또 인생을 아는 모든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태어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산 사람들은 인생의 깊이나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감옥에 갇혀본 사람들이야만 자유의 가치를 알아. 아멘.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들만 배고픔의 행복을 알아.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오십시오, 환난이 오십시오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밤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고 내게 지혜 주시고 합력해서 내게 선을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경륜이 있음을 알고 노래를 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 영광 감사 찬송 돌려드리며 사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호와의 일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낮은 그냥 흥얼흥얼 찬송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참 초짜 신앙 하지 마시고 밤중에도 더 영혼 깊숙이에서 울려 퍼지는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밤을 주신 뜻에 대해서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젖과 벨뱅과 전과리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굳은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그다음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결국은 네게 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왜 물이 없고 간조한 땅,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그 환경을 지나야 되느냐? 거기서 너를 낮추려고. 거기서 너를 테스트해 보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기적으로 먹이신데 그런 관영 속에서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불뱀이 전갈이 득실거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자신으로 낮추고 겸손케 하게 하려고. 아멘. 하나의 테스트라. 그리고 뭘 주어 먹게 하셔요?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주어 먹게 하시오.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내게 역사하신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결국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내게 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안다면, 결과를 안다면 우리가 노래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노래해요, 어떻게 찬송해요 하지 말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결국은 내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알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